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망하고 나서의 이야기인데, 다 망하고, 그리고 왕도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모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임당하고, 백성들 다 끌려가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이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철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바벨론 약간의 군대를 남겨놓고 철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도망친 사람들, 숨었던 사람들,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이 총독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걸 알고 다시 몰려들은 거예요.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몰려들은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다 죽었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건데, 먼저 그들이 어떻게 물어봤는지를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42장을 다시 보시면 3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참 올바른 자세죠?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3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아니, 판단을 못 하시겠어요? 엄청 좋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들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건 진짜 좋은 자세입니다. 이건 진짜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응답을 이 이스라엘에 망하고 난 남은 백성들에게 이 응답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면 43장 4절에 이에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4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 망해버린 그 망해버리고 남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 계속 있을까요? 애굽 땅으로 내려갈까요? 했을 때 여기 남아 있으라 라는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은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엄청 믿음이 좋아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귀에 좋게 들리든지 좋지 않게 들리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열흘 동안이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또 행했어요.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말은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근데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순간 딱 버려버립니다. 말씀에서 딱 외면해버립니다. 그게 망한 이들의 모습이었고 망하고 나서 남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망하고 남쪽 유다 왕도 망했어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시들어 버렸어요.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고관들 다 죽고 백성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나마 그 가나안 땅에는 연약한 백성, 가진 것 없는 연약한 백성들 극소수만이 남아있는데 그나마 전쟁터에 여기저기 숨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금 몰려왔는데 이들이 다시금 희망이고 소망이고 이들이 다시 나라를 다시금 세워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나조차도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내 생각과 다른 순간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일을 지난 한 주간 경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자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여보 계엄령 선포됐다 그래서 말도 안 돼가지고 어디서 자꾸 가짜뉴스에 현혹돼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막 구박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라고 막 그래서 봤더니 진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한 2시 가까이 될 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잠들고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더니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즉시 또 계엄령 무효를 하는 그런까지 보고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또 잠깐 한 2시간 좀 넘게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계엄령 이제 해제한다고 그 국회에 그거를 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대통령 탄핵을 또 이렇게 국회에서 시도를 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이제 그것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일들도 이런 모든 일들을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여기 모인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도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그 계엄 선포 때문에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들을 받고 경제 문제, 수출, 경제, 어떤 주식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엄청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나올 때 아마 이 나라에 한 주간 있었던 일로 인해서 엄청 안타깝고, 또 어제도 밤에 또 국회를 보면서 또 여전히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이야기, 더 안타까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속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이 현실을 당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안타까움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두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한 거예요. 드디어 망했어요. 어떻게? 죄짓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못 듣고 삽니까? 난 한 번도 못 듣습니까? 여전히 못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안 듣습니다. 점점 더 안 듣습니다. 끝까지 안 듣습니다. 망할 때까지 안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 앞에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망했죠?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자 해야 돼요. 듣고자 해야 돼요. 듣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이 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이 되면 졸면 안 돼요. 설교 시간이 되면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이 되면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면 안 돼요. 설교 시간이 되면 언제 빨리 설교가 끝났지? 여러분, 설교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하나님,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에게 생명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듣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목사님 개인의 말로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아련하게 저 멀리 들리다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등골에 식은땀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앉아 계셔야 되냐면, 지금 이 예배당에 여러분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배당에 나 혼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 정민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기 시작한 송장이 된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왔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망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 뒤를 이을 왕자들이 다 죽고 자기는 그 다음에 눈이 뽑히고 신하들이 다 죽고 쇠사슬에 매어서 그 안 못 보는 가운데 바벨론까지 끌려간다. 여러분,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완전히 다 망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임하면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정작 임하면 내 고집대로 살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의 왕국의 왕인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다가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알아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를 알아서 예레미야는 선대합니다.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나랑 같이 바벨론에 가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그냥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있고, 나랑 같이 가면 바벨론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풀려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6절에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포로대 풀려난 가운데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완전히 전멸시키고 아주 극소수 가난한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바벨론 소수의 군대를 거기 머물러 놓고, 다행히도 유다 사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철수하고 나니까 이제 숨어있던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도 몰려들고 군인들도 몰려들고 다 몰려들어서 이제 그나마 좀 완전히 망했지만 나라가 다시 소망의 불이 붙은 거예요. 왜?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래서 다행히 뭐가 된 거예요? 나라에 소망이 다시금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망했는데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끝났는데 끝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망했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끝났는데 끝나지 않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 나는 이제 다 망했어, 다 끝났어.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망하지 않았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끝나지 않았네?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지금 망한 유다 왕국에 있는 거예요. 왜? 일단 그다랴 총독이
총독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여전히 지금 바벨론에게 그 순종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만 그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군대 장관들, 살아남은 군인들, 살아남은 백성들 다 꾸역꾸역 몰려들은 거예요. 몰려들은 거예요. 소망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냐면 그 이웃 나라의 그 왕이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유다 왕국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왔던 사령관들, 이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이 그다랴 총독에게, 총독님,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한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명령 내려주시면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살 시도를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다랴가 믿질 않아요. 그 거짓말이야, 그런 유언비에 속지 마, 죽이지 마. 그리고 며칠 후에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암살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 장관들과 이 군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몰려온 거예요. 원래 그들은 몰려오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면, 야, 이거 어떡하지?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 총독 죽였고 그 총독을 포위하는 그 바벨론 군인들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한 짓으로 알게 될 거야, 이 바벨론 총독이. 이거 그러면은 군인들 보내서 우리 완전히 우리 끝나겠어. 어떡하지? 야, 이거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망가서 애굽으로 가서 하는 게 최고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과 행할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애굽으로 지금 우리가 내려가다 발걸음을 멈췄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레미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좋은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들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전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10일 후에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심판을 하고 멸망을 했는데 그들이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뜻을 돌이켜서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겁니다. 10절에.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11절에는 뭐예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하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니 두려워 말라.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하면 너희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반대로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라.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3장 1절부터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호세 아들 아사랴와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 애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가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이끌고 6절에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역하다가 드디어 비참하게 멸망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이 이 부분에서 드는 거예요.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돼요. 끝까지 듣는 척하지만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살던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지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으로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만 돼요.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전까지는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어떻게 하든지 도저히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힘들고 지키기 어려워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임하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내 삶이 변화되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해지는 그런 순간이 와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려워서. 왜 그랬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순종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순종 못해요. 어떤 두려움이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순종 못합니다. 내가요 불치병에 걸렸어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당당하고 멋진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이 시간 예수님께 그것을 맡겨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거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건 사탄이 준 거예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려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부하세요.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을 거절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상실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세요, 행할 길을 알려주세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게요,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왜 싹 얼굴 돌려버리고 거절합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려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물어봤거든요. 이미 자기 생각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대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확인하려고 물어봅니다. 순종하려고 물어보질 않아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랬어 라고 그렇게 확인하려고 물어보는데, 확인하려고 물어봤는데 자기 뜻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확인하려고 물어보면 힘이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물어봐야 돼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게 위험하든지 위험하지 않든지 순종하려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어떤 큰 실패를 당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실패한 환경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나를 담대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화되려고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 그 말씀을 들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변화될수록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내가 변화될 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아왔어, 그랬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도 이제는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나중에요 그러다가 요셉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또 시몬인가요? 또 애굽에 또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애굽에서 사온 양식들도 다 떨어지고 다시금 애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 굶어 죽게 됐는데 그래도 자기 고집을 못 내놔요.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이 그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없는데 요셉은 잃어버렸거든요. 어디 갔는지 몰라 죽었다 그래요. 근데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 베냐민만 부여잡고 편애하는 사랑으로 그냥 안 버리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뭐 포로로 잡혀 있든 죽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그냥 이 베냐민은 놓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 양식 다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는 베냐민 움켜잡다가 이제 베냐민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가서 그 총리에게 보이고 그리고 양식을 사와라.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억지로 한 말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고 베냐민을 내려놨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냐민 살아 돌아왔어요. 잃은 줄 아는 요셉도 얻었어요. 내려놨더니 더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려놓을 때 진심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자고요. 여기 끝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 안타까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끝까지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순종 못하는 그렇게 크게 장담하고 외치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실제 삶에서는 결국 끝까지 못하고 남은 은혜마저 걷어차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자 이 말이에요. 내 모습은 아닌가. 이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느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강해서.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들에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어요. 이들에게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무릇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며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제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 된 그들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버리질 않아요. 망했지만 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꿈과 내가 힘들게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고 살면서 이 목숨이 위협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약속의 땅에 내가 남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제 나는 더 이상 거기 관심 없어. 나는 뭐냐면 전쟁 없는 애굽으로 가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살고 싶어. 이 생각인 거예요. 이제 나에겐 뭐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같은 건 없어.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나요? 확실히 있습니까? 흉내내는 비전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지고 살려면 때로는 두려움도 맞서야 되고요, 위험도 맞서야 돼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성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그런 삶에 거주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세상 맞춰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비전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멋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보다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비전과 똑같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간청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관장들에게 문자 보냈어요.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하자고. 금요기도 안 하면 집에서 편하죠. 근데 그 문자 받고 몇 분이 안 나오시던 몇 분이 나오셨어요.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 편안하게만 살지 말자고요. 도전하는 삶을 살자고요. 내가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자고요. 지난 주간에 이사장 취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장 취임을 하는데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두 가지 기도해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신학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교수님들 매달 월급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신학교 모든 직원들 나가야 되죠. 학생들 장학금 나가야 되죠. 학교를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두 가지면 학생들 보내주세요, 필요한 물질들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를 위해서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민철 목사를 써주세요. 정민철 목사와 함께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신학교를 써주시고 우리 한국의 성서집 얘기를 써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주세요. 이 네 가지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저는요, 그 맡은 직분이 엄청나요. 그래서 무게감이 있어요. 눌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만한 거예요. 이거 할만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인천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이 직분도 이거 엄청난 건데, 이 신학교를 운영하는 이 직분까지 맡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그 나이가 들어가는 이 내 인생에 이렇게 또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더 주님을 더 새롭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니,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저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저와 같은 이런 맛을 좀 보시라고요. 그냥 새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냥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헌신하시고, 될 수 있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여러분의 할 말을 다 한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한 순종하고, 이들에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겐 있나요?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국가적인 너무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고 아직도 그것은 ing죠.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가 그거 갖고 이래저래 막 말도 물론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되죠.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계단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힘들게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빨리 옮겨야만 돼요. 예, 빨리 편안하게, 심지어는 휠체어를 타고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빨리 옮겨야 돼요. 확장해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헌금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만큼은 이렇게 잘 준비해 놓고,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예배당만큼은 준비해 놓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다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자그마한 헌신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이 필요한 시대 때 한두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막 부어주시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그마한 힘들을 합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두 사람들을 크게 확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쓰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순종하는 삶으로 내 삶이 턴하고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